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이렇게 좀 눈에 띄고 참 이렇게 어렵게 또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좀 회복을 해서 이렇게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여러 주 또 몸이 안 좋아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괜찮아져서 이렇게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또 이래 나오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저희들은 11월 달을 저희 교회는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 다음 주는 저희들이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감사는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예, 감사가 믿음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을 뭘로 표현하나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나요? 내가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나요? 무엇으로 할 수 있나요? 그건 감사로 내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 감사를 말로 하든 삶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지 내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믿음을 표현하는 게 있어야 돼. 그게 감사다. 그래서 감사는 성도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은 그래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에서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감사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감사를 많이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조직이 어떤 단체가 이렇게 1년 동안 계속해서 날을 정해놓고 감사를 정기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가 소중하고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감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단체는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감사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냥 공부를 가르치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상반기가 지나가면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절로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절을 지킵니다. 하반기에는 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이것만 감사입니까? 신년이 되면 10년 감사주의를 신년이 주신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이 되면 부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해서 그리고 맥주 감사절을 지내고 추수 감사절을 지내고 성탄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만큼 이렇게 정기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없지요. 왜냐하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은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눈에 보여요? 믿음은 손에 잡혀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근데 감사는요. 감사는 실제적이고 감사는 구체적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러면 좀 추상적이지만 네가 감사하는 것이 뭐냐?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오늘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믿으라.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십자가에 대한 감사를 드리라. 이러면 감사는 믿음보다는 좀 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해요. 그래서 믿음이 감사고 감사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조건적이라면 그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를 가르치지 않아요. 뭐가 있어서 감사, 뭘 누려서 감사, 뭐가 잘 돼서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 감사예요. 힘들어도 감사, 눈물 나도 감사, 아파도 감사. 우리는 언제나 무조건적 감사를 가르치는. 그래서 이 무조건적 감사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감사를 못해요. 어떻게 감사를 하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괴테는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라고 말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산속에 혼자 산다 할지라도 그는 인간의 문명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혜택을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생필품을 구입해서 삽니다.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살지 해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옷을 만들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어서 내가 그걸 또 활용하고 살기에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 살면서 감사를 하지 못하면 사회가 각박해지고요, 인색해지고 살벌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에게 옷을 만들어 주시니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누군지 모르지만 나에게 쌀을 양식을 제공하게 내 돈 주고 샀지만 그래도 누군가 그거 만들었으니까 내가 샀잖아요. 누군가는 모르지만 이런 강당도 만들어주고 의자도 만들어주고,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이 세상이 좀 행복해지고요, 좀 너그러워지고 좀 편안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벌 주는 법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아 그럼 너 감옥에 가두어,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할 줄 모른다면 이미 그는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답니다. 감사를 하면 행복하대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늘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이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불만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은 더 큰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마음에 만족하잖아요.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일체 모든 것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있으면 있어서 감사, 없으면 없어도 감사, 이건 이래서 감사, 저건 저래서 감사. 근데 이게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래서 불평, 저건 저래서 불평, 이건 이래서 불만, 저건 저래서 불만. 이 참 그런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도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저주는 감사하지 못하는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불행해요. 나는 불행해. 왜?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감사를 못하니까. 스스로를 불행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고마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참 고마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마움이 자꾸만 반복되면 우리는 그 고마움에 익숙해질 때가 있어요. 그 고마움이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에 그 고마움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감사가 사라지는 거지요. 감사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언제나 불만과 불평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비즈니스 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단 한 끼를 굶은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었습니다. 처음에 만나가 내릴 때 그들은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지? 자기들이 애굽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맛있는 만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더 맛있는 것 좀 주지 뭐 이런 맛없는 걸 만날 줍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익숙해지고 익숙한 것이 당연해지고 당연한 것이 반복되자 그만 더 좋은 거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네요. 뭐 좀 먹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단계입니까? 늘 삶이 고마운 단계입니까? 아침에 눈을 뜬 게 아니면 당연한 건가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못 뜨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을 먹는 게 당연한 건가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아침을 못 먹고 삽니다. 저 북한에만 해도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더 맛있는 거 안 먹어서 불평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입니까? 고마움의 단계입니까? 익숙함의 단계입니까? 당연함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단계에 살고 있나요? 어느 아이가 너무 어려서 화폐 단위를 잘 몰랐습니다. 화폐 단위는 이 아이는 오직 하나 1,000원짜리만 알고 있습니다. 왜? 1,000원짜리를 가지고 가게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맛있는 것을 살 수 있으니까 그게 1,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늘 아침마다 아빠가 출근할 때에 1,000원만 1,000원만 이렇게 그러면 아빠는 늘 1,000원을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출근하는데 아이가 1,000원 익하는데 5,0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가 있어서 10,000원짜리를 아이에게 주었어요. 아이가 10,000원짜리를 받아들고는 순간 얼굴이 경직됐어요. 아빠는 생각하기를 아우 저 아이가 10,000원을 주니까 너무 좋아서 저러는 모양이다 했는데 그 아이가 그 10,000원짜리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빠 1,000원 아빠 1,000원 이거 말고 1,000원. 그래서 아빠가 설명해서 얘야 이 10,000원은 1,000원을 10개를 합친 거야. 그러니까 이 10,000원이 좋은 거야. 그거 듣고도 그 아이가 1,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10,000원의 가치를 모르면 1,000원에만 집착합니다. 1,000원밖에 모르니 10,000원을 줘도 불만을 표하는 거예요. 미숙하지요. 어리석은 거지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영원한 것을 주는데도 영원한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은 30이 더 좋아 보였거든요.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그 소중함을 몰라요. 영적인 가치를 모르면 세상 것으로 영적인 가치를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예수의 가치를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가 태어날 때 가졌던 로마 시민권도 베냐민 지파라는 것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던 그 많은 지식도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함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는 예수 안에서 부활하기를 원해서 모든 것을 그러나 세상은 그런 바울을 어리석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것은 영적인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길고 길어도 100년 그러나 영원한 세상은 영원하잖아요. 그게 뭐 100년에 10배도 더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위대한 것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삶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는 그때에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은 우리가 늘 익히 잘 암송하고 있는 말이지요. 우리 저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세상적으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는 그것보다 영적인 가치를, 여호와의 가치를,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여호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서 예배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면서 그가 노래하는 그 다음 구절,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구원의 자,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철없는 사람은 아이처럼 영생을 받았는데도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철이 들었다는 것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 자녀들을 보고 아우 이놈 이제 철이 들었구나 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부모님이 날 키우신다고 고생 참 많이 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아이고 이놈이 이제 철이 들었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철이 들었다는 것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예요. 성도가 철이 들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때 그때 우리가 철이 들었구나 라고 말해요. 그 철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그래서 늘 노래하죠.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를 쓰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두 가지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첫 번째, 성도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꼬로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린 조그만 소식만 들어도 마음이 철커덕 내려앉고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불면증으로 막 힘들어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평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평강이라는 말은 배가 항해를 하다 항구에 와서 닻을 내리고 그 닻이 탁 내려지면 요동하지 않잖아요. 그 밧줄 때문에.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닻이라는 것이 그렇대요. 큰 배의 닷도 최고 무거운 닻이요 10톤짜리래요. 10톤. 그보다 적은 거는 뭐 1톤도 있고 아니면 더 작은 것도 있는데, 근데 이 닻이 10톤이라고 하면 이것보다도 수십 배 더 되는 수십만 톤의 어마어마한 큰 유조선 같은 것도 닻을 딱 내리면 그만 유조선이 꼼짝 않고 가만히 있는데요. 그 닷보다 더 이렇게 무거운 배들도,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을 십자가로 닻을 탁 내리면 세상이 나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이 막 해도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래 주장하다는 말은 무슨? 주장, 온전히 지배하라는 말이에요. 평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어때요? 우리 마음을 자꾸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마음을 자꾸 의심스럽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마음으로 10번 100번 결심하는데 사단이 또 와서 왕 우리 마음에 염려를 심어주면 우리는 그만 마음이 요동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평강한 마음을 주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마음에서 평강.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평안해라 하는 그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서워서 방에 꼭꼭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첫 번째 하신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어야 돼. 평강이 있어야 돼. 평강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감사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또 하나, 우리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이 딱 하면서 아이고 난리 났다, 아이고 못 살겠다, 엉엉 울면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은 조건적 평강이 아니에요. 걱정할 것이 없어서 걱정 안 하는 게 아니고, 염려할 것이 없어서 염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불안 요소가 있음에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내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내 마음 믿음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에 이 근심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서 나 좀 믿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평안해. 왜 너희들 이렇게 믿지 않아? 평안해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그럴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권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런 찬양을 부르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에 확 밀려오지요.
첫 번째 평강한 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감사. 15절 마지막 절에 말하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도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존재.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행동을 하기 이전에 내 자체가 감사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두 번째는 감사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평강과 감사는 짝이에요. 짝. 평강해야 감사가 되고 감사해야 평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의 지배를 받으면 결코 감사거리가 나오지 않아요. 감사하면 우리 속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 옥시토신이라는 이 호르몬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리 삶에 피곤이 있을 때 그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막 심하게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 속에서 나와서 우리 장기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암을 만들기도 하고 이걸 다른 질병을 만들기도 하고, 요즘은 의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이 코르티솔이라는 이 호르몬이 이 뇌를 공격해서 뇌의 기억력을 상실하게 한대요. 그런데 감사를 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 코르티솔이라는 이 호르몬을 중화시켜 버린대요. 그냥 상쇄시켜 버려서 우리를 스트레스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질병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최고의 항암제고, 최고의 해독제고, 최고의 방부제고, 최고의 안정제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람을 웃게 할지요. 웃음은 또 최고의 면역력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웃으면 사람이 24시간 동안 우리 속에 면역력이 유지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화를 벌컥 내고 누군가를 막 저주하고 미워하면 우리 속에 면역력이 6시간이나 뚝 떨어진대요. 이 의학 그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서대반 집사님은 죽음 직전에 평강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합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그 감사는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에서 나왔지요. 그 평안은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평안은 믿음을 표현한 것이고 감사도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하루는 밖에 나갔다 오지만 아버지에게 아빠 나 진짜 오늘 너무 감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제가 차를 타고 오다가 차가 그만 언덕에서 굴러서 7바퀴나 굴렀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멀쩡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네. 아빠가 말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보다 더 큰 감사가 있단다. 아빠도 차가 굴렀어요? 아니,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어. 그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꼭 무슨 막 죽을 일이 생기고 막 망할 일이 생기고 막 엄청난 일이 생겼을 때 회복되는 것만 감사라고 생각하지, 아무 일 없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꼭 오다가 강도를 만나야 되고 꼭 집에 불이 나고 그래서 회복된 게 감사입니까? 강도 안 만난 건 더 큰 감사잖아요. 문제 없는 것이 더 큰 감사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감사가 있다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일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달라스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있던 전도사님 사모님이 나에게 했던 말이에요. 목사님,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 이토록 감사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니, 유학 와서 하자마자 사기당하고 교통사고 당하고
자기 딸은 2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턱이 다 떡뼈가 다 부러지고 그래서 사경을 해.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은 내가 그 당시 미국에 10몇 년을 살았는데 10몇 년 살 동안 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을 그 사람은 1년 동안 다 경험해요. 사기당하고 도둑당하고 자동차 사고당하고 아이 큰 수술을 해서 몇 개월 입원해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일이 지나가서 몇 달 동안 아무 일 없자 그가 하는 말 아무 일 없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다는 것을 예전엔 몰랐어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며 또한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강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문제잖아요. 다 그러고 살고 싶은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말씀은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우리 속에 말씀이 임하면 그래서 말씀은 감사의 씨앗이에요. 말씀은 찬양의 씨앗이에요. 말씀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에도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렸대요. 말씀이 고난 중에 나를 위로해 주었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이것들을 증명해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손과 발에 착고가 차였어요. 옥문은 굳게 닫혔어요. 내일이면 너희들 죽인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밤에 바울은 찬양을 불렀어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은 감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 받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자기가 받은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요. 감옥인들 빈들인들 초막인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곳이 천국입니다. 주님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찬양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너 배고프지? 저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 나는 지금 배고파. 나는 배고파서 밥을 먹고 싶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어. 그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를 말합니다. 말씀이 평강을 가져옵니다. 말씀이 감사를 줍니다. 말씀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감사니까 말씀으로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평강이니까 말씀으로 평강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가 감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17절 말씀이지요. 우리 17절 말씀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감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깊이와 성숙의 정도는 감사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가사를 가만히 되씹어보면요, 굉장히 은혜로운 가사예요.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해 봅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도 슬픔 두려움도 없습니다.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 믿음 잃지 않게 하소서.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마움이 자꾸만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그래서 이것이 불만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영원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때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천원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영원한 가치를 알았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예수를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라고. 조건적으로 있어서 감사할 수 있어서 평안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 상황,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감사하고 평안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감사의 영성이 생기고 무엇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평강의 마음이 주장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말씀이 감사를 만드는,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평강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시간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평강으로 표현된다고도 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지만 십자가의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붙잡고 주의 말씀 붙잡고 감사하며 평안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좌절 중에 있고 육체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을 하고 있는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셔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 가지 아프고 피곤한 연약한 육체, 관절마다 장기마다 피부마다 세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저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를 선포해서 다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자 감사하며 살고자 다짐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감사하며 살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파송된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